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어머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으니까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머님에 관해 대해서는. 근데 오늘은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바꿔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가면 뭐 사람은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는 거 엄청 많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선생들이 많아서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히브리서를 택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로마서와 히브리서는 은혜도 많이 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인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질문이고 철학적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이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이 보는 여러분들은 달라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프랑스 철학자 종 팔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는데 가장 이 세상을 살면서 무서운 것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 그랬어요. 시선. 총알보다 더 무섭다 했어요. 총알보다 더 무서운 게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또 더 하나 더 나가서 그 시선에서 그 머리에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나, 그것을 내가 모를 때 가장 불안하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말하면 싸움이 나니까. 그 다음에 바른 말을 해주면 안 듣거든요. 싸움만 나고. 그래서 그게 가장 무섭다 그랬어요. 이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7명을 넣고 실험을 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침묵하는 가운데에 6명이 한 사람을 째려보고 그 다음에 5분 지나가지고 또 나머지 6명이 다른 한 사람을 또 째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 5분 동안에 그 째려봄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사람이. 그리고 말 안 하기, 말해주는 게 아니고 말 안 하기 하면 인생에서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여기저기 막 산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왜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아야 되냐면 사람의 원리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모습과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옛날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우주라는 것을 원리를 알라. 원리. 이 우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 그 원리를 알고자 했어요. 그래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이 철학자는 자연 철학자라 그러는데 이 우주는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과 소일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물과 water, 그 다음에 불, fire, 그 다음에 바람, wind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연 철학자라 그래요. 그리고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우주의 기본 원소다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데모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원자, 에톰이라는 원자를 기본이라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게 중심이 우주에서 사람으로 넘겨오는 사람으로. 사람은 왜 이렇게 생겨야만 되는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이미지를 따라 우리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The God created man in the image of him, in the likeness. 그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모습은 이렇게 보이면 그 폼이라는 거, 형상이라는 것은 이 폼이 아닙니다. 그 안에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 그 안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런데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같은 시기에. 사람에게는 기본 원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본 거예요. 서양에서도
그 무렵에 24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100년 앞전에 중국에서 공자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요런 것이 있다고 본 거예요. 너무나 닮은 점이 많아요. 사람이라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한테 전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용어가 그릭 용어로 그리스 용어로 하나님 나라이지, 실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원형 이 모습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너희들 본 모습은 이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비유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본성을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하기도 하고, 저 밭에 있는 감춰진 보화에 비유하기도 하고, 또는 가라지와 알곡에 비유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근데 귀가 있어도 마음에 그 말을 와닿아 가지고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내장되어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정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악을 보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다 하면 저기 차 오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 중에 그냥 소리만 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예의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의가 있는 사람.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그 다음 나이 든 사람한테 잘하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건방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잘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칭찬이 잔잔하죠. 누구한테 사랑받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을, 탐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탐구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딱 심어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이라고 해요. 신의 성품. 몸을 따라가면 부패했다 그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한마디에 하니까 너무 어렵죠. 그럼 신의 성품이 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풀어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다 풀어서 하면 성경이 아니겠죠. 너무 두꺼워가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신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별로 타고난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개인별로 타고난, 엄마 배에서 딱 태어나는 순간에 타고난 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품인데, 이 성품은 변하질 않아요. 이 성품은 자기한테 고유로 받은 건데, 그래서 사람은 이 성격이 팔자라는 거예요. 성격이 팔자. 사람마다 다 틀리게.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는데도 그 성격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를 하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볼륨을 조정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잘 조정하면 여러분들 기계 구조를 좀 알아야 이게 설명이 쉬운데, 하여튼 차에 보면 카브레다라는 게 있습니다. 연료 비율과 공기 비율을 잘 조절하면 굉장히 부드러운데, 그게 안 맞으면 연료 소모가 엄청나고 배기량도 시커멓게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요. 공기 유입량이 많으면 출력이 또 약화되고, 굉장히 미세해요. 조정하는 그게. 모든 것이 이게 조정 어쩌스트가 잘 돼야 됩니다. 어쩌스트가. 개인마다 다 틀리는 그 성품을 타고났어요. 성품. 그 성품은 악이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 성품 플러스 부모로부터 DNA를 딱 받았거든요. 그게 바로 팔자입니다. 평생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팔자예요. 팔자. 고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성질 불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제 통상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라는 거거든, 자아라는 거거든요. 또는 서양 철학자의 의견으로 말하면 퍼소나라 그래요. 페르소나. 다른 말로 하면 레틴어로 이제 페르소나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가면이에요. 가면, 마스크.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모습대로 서고 가는 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전부 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기가 태어나서 성품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살아가면서 서서히 자기만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라는 거거든요. 자아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한 것이 바로 이 자아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결국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성인이었던 바리새인들을, 사두개인들을 그렇게 미워하신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그렇게 독수를 퍼붓습니다. 자, 이 퍼소나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본성, 성격이 있고 그 팔자 태어난 그 모습이 있고 그것에 또 하나의 거풀을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요. 거기는 너무나 다양해가지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 어떤 사람은 영화를 보잖아요. 막 슬퍼서 울어. 근데 같이 간 사람은 야, 그 울기는 왜 우냐? 뭐가 슬프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막 화를 내. 근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성낼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감정 상태가 다 틀리잖아요. 희노애락 이 감정 상태를 그 사람 자체가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조절을. 이게 막 믹서드가 나타나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쪽이 조금 강한 사람이 있고 이쪽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분야 작은 것만 봐도 막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다음에 슬퍼해야 될 일을 슬퍼해야 되는데 슬픔이 안 되는 사람, 눈물도 안 나는 사람이 있다고. 아주 야박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하기 때문에 이 모습, 이 감정대로 살아가는데 이 감정을 사람은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감정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감정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고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을 여하이 다루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사람이라면 원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그런데 이런 모습도 있더라.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최소한 인간의 탈을 썼다면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딱 제시한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철학자들도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이 제시한 것은 다 맞는 말인데 다 실패했어요.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본성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지금이라도 보면 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 사회에 적응했을 때 또는 왕들, 황제들이 또 임금들이 그것을 정치 덕목으로 삼아가지고 통치 기술에 적용을 했는데 다 실패했다고요. 하나도 성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감사한 것은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모습으로 오셨다면 그분이 가르치면 우리한테 소용이 없었을 거예요. 아이 당신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나왔을 텐데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사람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잡수시고, 그 다음에 사탄으로부터 유혹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화도 내시고, 잘못하면 화도 내시고, 다투기도 하시고, 졸리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상에 있는 우리가 하늘 스카이라고 하는 저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강조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요체는 만약에 우리가 종교라는 게 없다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고등 침팬지 원숭이 모양으로 살아간 거예요. 끝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왜냐하면 내 성질 내고 싶을 때 성질 내고, 좋으면 좋고 배부르면 기분 좋고, 그냥 내 욕망이 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이. 동물들도 똑같거든요. 동물들도 욕망이 있거든요. 배고프면 곰들 얼마나 영리해요. 연어들 알러로 오면 그 목에 기다렸다가 탁탁 잡아먹잖아요. 그 길을 알아가지고, 그 때도 알아요. 때도 그 자리에 그때 되면 온다는 거 알아가지고 실컷 잡아먹고 동면하지 않습니까? 하이버네이트로 들어가잖아요. 내내 알레로 올 때 그렇게 영양분을 저장해놨고, 그리고 동면한다고. 다음 봄까지 잔다고요. 아주 영리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종교 생활이 없다면 동물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달리기 하면 우리가 치타 이길 수 있습니까? 타조 이길 수 있습니까? 호랑이한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사자한테도 안 되잖아요. 하다못해 비급한 방법이 아니면 토끼 한 마리도 산에서 못 잡아요. 빨라가지고. 굉장히 인간이 어떻게 보면 나약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걸 줬단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것. 동물한테 없는 그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피조물을 통제하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 너희들이 나를 아바, 아버지로 부르려면, 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야만 사람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저는 저 마음에는 그래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놔둬야 될 사람도 있어요. 본인이 그게 좋으니까, 그냥 그게 편하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닿아가지고 저 사람은 꼭 좀 깨우쳐줘서 알게 해서 사람의 길로 가도록, 사람의 모습대로 살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테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목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을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성품이 있고, 그다음 우리가 타고난 정말 성격이 팔자, 참 우리가 막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성격 더럽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팔자 사납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여기서 다 유래가 됐거든요. 유래가. 이 원리를 잘 알면 그 원리를 굴리면 돼요. 내가 본 모습대로 돌아가면 돼요. 모를 때는 이래 휘둘리고 저렇게 휘둘렸지만 오늘 말씀으로 그 원리를 알면 그 궤도로 기찻길에서 가다가 이탈 안 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궤도 위에. 예수님 시대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옛날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신성 모독이 돼가지고 블레스피미라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자기네들이 성전을 40년 만에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나도 한다 그러죠. 하나님과 본인을 동급에 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들이 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AD 70년경에, 지금부터 1930년 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거든요. 로마의 타이더스 장군한테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로마의 속국이 딱 되면서 유대인들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얘들은 뭐 있다 하면 자기네 하나님만 믿고 반란을 일으킨 데가 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1948년도에 본국에,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올 때까지 다 디에스포라가 되었어요. 전 지역에 다,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다 흩어져 살았어요. 1948년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영국이 인정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그겁니다. 197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그 사람들 살고 있었는데 1948년도에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다 모여서 쫓아보냈으니,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그 지역을 인정을 해버렸으니 거기에 살고 있던 기존 이슬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자 지구를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지금 살게. 그걸 두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거기를 두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 이 구약에 나온 그 예언이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언젠가는 모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멸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집트라든지 레바논,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 터키, 요르단의 운명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이란의 운명까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란이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실제로 그대로 성경을 여러분들 제대로 조망하고 역사를 보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세의 징조들의 말씀해드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끝날 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 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길.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옛날 이것은 모형이고 내가 진짜다는 것을, 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말씀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아직까지 젖을 먹으면 어린아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근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했다면 지금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신앙이 성숙하질 않은 거예요. 성숙하질 않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옛날에 유대인들 지키던 절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짝이 몰래 우리의 전통인 애들 나오면 8일 만에 할례도 해야 되고, 자기 그 방식 그대로 따르면서 낮에는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이 되었다가 일요일만 이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질 않죠. 믿음이. 그걸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리의 초보를 떠나되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는, 자, 이제 초보적인 것에 떠나라는 겁니다. 초보적인, 그 초보적인 게 뭐냐면 1절 2절에 나옵니다. 회개와 믿음, 이거 묶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당시에도 회개라는 것을 아마 초대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인데 아직까지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는데 그 원리를 몰라요.
한 번 하면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성숙으로 나가요.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본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기본이 뭐냐면 첫 번째 회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행실로부터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자, 모든 사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기본은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면 지금은 요렇게 내가 방향을 보고 막 살아가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그런데 딱 멈춰가지고 내가 살아온 길을 한번 탁 돌아보세요. 돌아봐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원래 원형을 보라는 거예요. 원형. 여러분들 가운데에 제가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신은 누구입니까? 자, 눈을 감고 제가 질문하는데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들 깜깜할 거예요. 깜깜할 거예요. 도대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지? 정정숙일까? 그 이름은 그냥 이름인데 그 말고 본 모습이 뭐지? 하나하나 들어가면 끝풀을 하나하나 벗겨 들어가잖아요. 그 양파같이 벗겨 나가면 그 안에 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데 거기에 엄청난 껍질이 이렇게 켜켜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꺼낼 때마다 눈물 콧물을 다 빼내야 돼. 참회가 있어야 돼요. 얼마나 내가 과거에 살았던 삶이 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는지, 내 형제한테 내가 이렇게 대했던 것, 내 친구한테 이렇게 해서 마음 상했던 것, 내가 어릴 때에 그 기억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내 부모하고 내가 척을 졌던 것 등등등 다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 마음을 팍 폭발하게 터뜨릴 거예요. 엉엉 울면서 부끄러움 없이 그걸 다 터뜨려내야 되거든요. 회개의 단계에서 그게 꼭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체험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 회개. 그래서 많은 이 목사님들이 회개의 원리는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회개면 눈물 콧물 과거의 죄를 돌이키라는데 죄를 돌이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 모습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회개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잘못 살아왔는지 그걸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마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한 명도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랬잖아요.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통회함, 참회함이 있으면 그 마음이 그렇게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이 엄청나게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주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때에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 영이 합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내가 아니고 새로워진 나, 거듭난 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사람.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갔는데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말로는 보면 모든 게서 하나님께 순종,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순종하지만 순종의 원리를 알아야죠. 어비디언스라는 게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내 영이 예수님께 합해져 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그분께서 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아멘.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세례들과 안수함. 이 세례라는 것은 옛날 구약에도 아주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얹어가지고 후임으로서 안수를 주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안수 줄 때는 성령님이 임해서 여호수아가 엄청 두려워했거든. 내가 과연 모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민족을 갖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두려워했는데 모세가 안수를 주니까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안수예요. 그리고 오늘날 목회자에게 세울 때에 목사에게 안수를 주지 않습니까? 성령 받게 하는 거예요. 능력 주라고. 능력 주라고. 목회자로서. 자,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이때 죽은 자의 부활을 유대인들은 안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실제로 목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자, 이것은 기독교 믿음의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아무리 가르쳐도 이 사람들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지에서.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자꾸 거기에 돌아가지 말라는, 이 기본적인 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가르치는 거 보면 성경 공부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이분들이 그것을 깨쳐나갔다면 이미 필요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서 하시는 그분에게 맡기면 스스로 굴러가야 되는데 계속 원점에서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나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도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모르니까. 자, 여기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 이것은 말씀드렸죠. 3절에 보면 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말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시험을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양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양심. 제가 기본적인 게 탑재해 있다 했는데 한마디로 다 말하면 양심입니다. 양심. 또는 사랑이라 할 수 있고요. 양심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을 양자, 양심. 또 감정 부분에 있는데, 감정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망. 그런데 사람은 이걸 없애고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라면 이거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굶어야 돼요. 고행의 길로 가야 돼요. 아내, 자식 다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거기서 곡기를 닦고 그럼 죽어야 되죠. 사람이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해주면 먹어야 되잖아요. 내 몸을 위해서. 몸이 아프면, 영을 담고 있는 몸이 아프면 다 깨져버립니다. 영도 날아가 버려요. 몸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는. 자, 이 욕망과 양심이 있다면 이 조화로워야 됩니다. 조화로워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요게 살짝 더 높아요. 양심이. 뭘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안 돼 하는 게 딱, 여러분들 다 알아요. 시험을 해봐요. 오늘 제 말씀을 듣고 시험을 해봐요. 안 돼 하는 그게 하나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면서 산기도 해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악령이 들린 겁니다. 그거 아주 옛날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음속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선악을 다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양심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번만은 용서해주게 딱 이쪽으로 쏠리면 그게 악인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그거예요. 가면 늘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요쪽으로 가면 결국은 하고 나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좋아진다고. 그런데 이쪽은 아니면서도 알잖아요. 그 순간은 내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마음엔 항상 캥겨요. 찜찜하다고요.
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 5, 6장에 보면 이제 막 뭐라 해요. 뭐라 해요.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잠깐 맛봐요. 다 어느 날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은혜로웠어. 성경을 봤는데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런데 성령님의 은사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 어떤 때는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또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내세를 능력을 맛봤다 이 말은 뭐냐면 이때는 박해가 엄청 심했거든요. 박해가 네로 황제 밑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죽으면 심판대에 섰을 때 큰 상급이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이 박해도 능히 낸 거예요. 순교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경기장에 끌려가지고 그 사나운 맹수한테 잡혀 먹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히 그 소망. 그게 바로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 순교를 받지 않느냐. 요즘은 없지만 자 이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께 딱 멀어졌어요. 배교했다는 이 말입니다. 배교했다는 어떤 이유든 이 마음이 세상 마음으로 딱 끌렸어요.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자, 이건 논란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한번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켈빈교대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는 베프티스트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켈빈의 튤립이라고 있는데 마지막에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그 교리가 있어요. 그거하고 대치가 되잖아요. 한번 타락을 했는데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타락한 자는 앞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늘 하나님이 거기에 다리에 딱 걸쳐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떠났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자기는 비록 구원받았다고 은혜를 맛보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을 다 충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자신의 자녀로 삼아준 사람은 끝까지 붙으실 때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겉으로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그냥 외향적으로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들은 타락한 자죠. 타락한 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능멸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능멸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은혜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8절에 보면 또 비유를 합니다. 정말 은혜에 들어온 사람은 마치 땅이 비를 내려주면 많은 소산을 내는 같이 그 삶 속에서 열매를 내는데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 은혜에 들어오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땅에서 엉겅기와 가시나무 아주 몹쓸 것만 낸다 이거죠. 그래서 삶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 나가면 세상 사람, 들어오면 선데이 뭐라 그러나요? 그렇다 이거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한마디예요. 한마디. 모든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 다 암기해서 하나하나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10계명에
세 가지를 덧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말은 포도나무 비유해 가지고 우리는 포도나무의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본체에 붙어 가지고 줄기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관을 타고는 영양분을 빨아먹고 자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분이 하시게 하라. 다른 말로 우리 인간적인 이성적 용어로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생활하기. 양심의 소리. 물론 내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들이 가르치는 건 그 절제라는 것을 또 넣었거든요. 눈에만 보이면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욕망 충족. 저걸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명품백만 보면은 막 못 참는 사람 있대요. 다 사야 돼. 근데 적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 먹는 걸 너무 좋아해. 있는 것마다 다 먹으면 나중에 나타날 거 아닙니까? 성인병이 그게 걸릴 거 아니에요. 음식 먹는 것도 절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욕망은 충족시켜 주되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다 말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못 살죠. 재미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능히 하리라. 아멘.